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따른 그 선택에 관한 말씀 함께 살펴봤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은 우리의 믿음을 따르게 된다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를 따른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세상에 신뢰를 두고 있다면 세상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순서상으로는 이 선택이 뒤에 있었고 순서상으로는 오늘 말씀이 더 앞에 있는데 지난주에 믿음의 선택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먼저 그 믿음에 대한 선택의 결과 실제적인 그 선택의 결정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에 기초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을 받고 익숙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결론적인 내용이지만 복을 받고 싶으면 떠나라가 아니고 지금 머무는 곳은 진정한 복과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떠나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너는 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동사죠. 제가 보기에 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가라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가라는 동사가 있지만 이 동사의 주어가 보통 표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읽었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주어는 너는이고 맨 끝에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나오지만 이게 만약에 영어로 된다면은 you go가 되겠죠. 원문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히브리어라는 말 자체가 동사 안에 주어를 포함해요. 반드시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너는 가라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목사나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그 신앙적인 조언을 듣기도 하고 설교를 듣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실제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 도전 받았다, 그건 생각이지 실제적인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조언과 도전을 받았다면 너는 떠나라는 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이상 너의 신앙의 진보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네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정보 제공도 아니고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듣고 자기가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았다고 그게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아는 게 정말 눈꼽만큼밖에 없어도 아는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이 신앙입니다.
도전이 되는 것과 그 도전을 실행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도전과 귓가에 울린 하나님의 교훈에 만족할 뿐이지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라는 명령으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럼 왜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는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대체적으로 네가 의존하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로 옮기라고 배웠습니다. 너의 고향은 곧 땅을 의미할 것이고 이 땅은 당시 시족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이 없이는 자신이 생명이 유지되기 힘드니까요. 그들의 거처이며 생명을 위한 중요한 터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없다면 후손도 없고 안전한 영역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요. 또한 너의 친척이라는 건 그들 자신을 서로 보호하고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죠. 특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이 공동체, 이 영역은 매우 중요한 의존 수단이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과 위험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특히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건 인맥을 형성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죠. 거기에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부모를 떠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그 자리를 벗어나죠.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당시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의 존재의 근거를 확인시켜주는 자리인데 그것을 떠나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너의 땅과 즉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즉 내 주변에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부모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그의 근원과 뿌리로부터 그를 분리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도려내는 거죠. 이는 아브라함의 근원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아브라함이 의존했던 땅과 친척과 아버지로부터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 그 의존성을 옮기는 그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사실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입니다. 성화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단지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성화는 내가 거룩해져 간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는 내 자신이 비워져 가는 과정이고 그 비인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장악하도록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도록 자신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받고 아니면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은 다른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쪽 자리로 갈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으면서도 성화의 자리에 가서는 자신이 거룩해져 가야 가는 싸움에 더 많은 무게를 둬서 자신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너는 그게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르게 인식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리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리로 넘어오는 게 성화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나 제가 이것보다도 가라는 명령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절대 의존이
어떻게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아브라함을 그냥 있던 자리에 그냥 둔 채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이 있던 그곳에서 분리해내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혼돈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들을 분리해내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이뤄 나가실 때 그냥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분리해내셔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즉 제가 보기에 이 12장 1절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는 말씀이 더 분명한 의도입니다. 즉 땅과 고향과 친척이라는 이 문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적인 내용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결코 그 의존은 올바른 의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의 땅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그의 도성을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진 것들과 함께 하도록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지만 그것과 함께 하도록 하시진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예배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가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오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결코 부패와 타락을 자신의 거룩 속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49.9% 이하의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무게를 달아서 50% 이상 넘어가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은 49.9%의 더러움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49.9%의 더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완전하고 그 공의가 완전한 공의고 거룩하다면 그 나라는 동시에 똑같이 그런 나라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이니까. 어떻게 그 나라를 더러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땅에 타락하고 부패가 만연한 이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 교회 자체 안으로 부패와 타락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대할 내용이 있겠지만 이 부패와 타락이 전혀 없는 곳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라고 부르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가시적 교회 안에는 부패와 타락과 가라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시적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 가시적 교회를 타파해서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과정을 두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부패와 타락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위기에.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위배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1차적으로 부패와 타락으로 점철된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곳을 속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장에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즉 그를 떠나도록 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 조건과 결과에 대한 그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라는 그 5가지 지금 제가 말한 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해줄게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것이고 너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가 순종하면 없던 복을 주시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 복을 줄게 라는 사전에 없던 것을 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주겠다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순종 때문에 없던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의 자리에 그냥 두신 채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옛자리에 그냥 두면서 말 잘 들으면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왜 그냥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면서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신은 단지 자신의 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이고 자신은 단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만족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 앞에 모든 정성을 바치는 겁니다. 신과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얻는 것은 나로 불가능하지만 신은 할 수 있으니까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과 거래를 하는 거죠. 그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처럼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드린다고 그분이 나에게 반응하는 그런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복이라는 개념, 은혜라는 개념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도 우리 이해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거래라는 개념으로 가지기 때문에 헌금을 내는 거고 주님 앞에 충성을 드리는 거고 온갖 여러 가지 정성을 바치는 거죠. 치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혼합된 양상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 마음 그대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현재 무균실 같은 천국으로 지금 옮겨졌는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서 속해 살고 있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갔습니까? 분명히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무균실 같은 그런 곳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만 모여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즉 전에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이전의 자리에서 새로운 자리로 옮겨왔는데 그 자리는 아무 문제도 없는 묵은실 같은 천국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이 땅의 세상 풍조를 따르며 악한 영들의 속삭임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인 복이고 우리는 이것을 이미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 이전에 흑암의 권세에 있던 그 나라에서 옮겨졌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함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죽게 돌이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듭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단지 땅과 친척과 아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는 죽은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새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그 민족, 그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상과 풍조와 철학과 가르침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일체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전의 풍조와 사상과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따르며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기에 그것은 결코 새로운 민족이 될 수 없는 거죠. 혼합적인 민족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거룩을 지키게 하신 것이었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대속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자리가 이 세상 풍조와 사상과 가르침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자리입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늘 기도할 때는 복 주시기를 구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면서 정작 우리가 있는 자리는 옛 자리라면 그건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정말로 은혜와 복 주심을 기대한다면 복이 있는 자리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야 복이 있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장소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너는 가라 명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는 떠나지 않은 채 하나님에게 복 주심을 기대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서 복을 받잖아요. 다 멸망합니다. 시편 말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다가 그리고 그것을 받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걸 받은 게 복받은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은 내가 이 머물러 있던 그 자리를 떠난 사실 속에서 찾는 겁니다. 내가 이전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내가 진짜로 은혜의 자리에 복의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는 떠나지 않으면서 복을 구한다는 건 이 땅에 사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두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갈 곳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믿음과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내가
너로 보게 할, 혹은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이런 의미로 아직 아브라함에겐 구체적인 목적지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그들 가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하란에 잠시 머물게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략적인 짐작으로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게 될 것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장소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땅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좋은 땅 찾아서 보내신 게 아니라 부르실 때부터 계획된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걸 다 알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이것들을 다 보이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믿음의 교사였던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명령하니 너는 눈을 감고 나아가라. 그리고 절대로 네 고향 땅을 버리기 전에는 너는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를 묻지 말라. 그리고 네가 자신을 모두 남김없이 내게 내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묻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갈 길을 보여주고 따라오겠느냐가 아니라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서겠느냐의 물음입니다. 그렇게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정보 제공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 나선다고 믿음이 온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첫 발을 내딛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이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알려줄 거 다 알려주면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것을 다 보이시며 신앙을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고 희뿌연한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오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실패가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실패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따라오라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믿고 갈 때 우리는 항상 똑바로 가지는 못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다고요. 믿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 갈 바를 잘 몰라서 늘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의 믿음의 실패와 연약함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시키는, 즉 우리를 하나님의 신뢰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 신뢰를 가지고 그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희뿌연 안개 속에서도 그분을 향해 안 보이는 곳에 손을 휘저으며 찾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 가장 앞에 선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성도님들은 목사가 제일 잘 알아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목사기 때문에 떠밀려 가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건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리에 길을 저도 몰라서 휘저으면서 가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성도들 앞에 가장 망신살 뻗치고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그걸 성경은 충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말고 그 길을 지키라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신뢰할 만한 모습을 못 보여줄지라도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끄럽다고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고, 제가 목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도 그거였어요. 이제는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뭘 보여준 게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앞에 가서 휘휘저으며 가는 거고, 가다가 뱀한테 물리기도 하는 거고, 자빠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게 아니었나 봐요. 이 길로 오지 마십시오. 목사가 부끄럽죠. 기도 한번 딱 하고 주님이 여기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목사답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래요. 그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걸 안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그걸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걸 선지자들이라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한테 가서 찾아서 알려고 했던 그 사람들, 신명기에 나오는 박수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걸 가증하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한테 그런 걸 알려준 적이 없다고요. 내가 너에게 알려준 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성경 안에 다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헤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그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헤매는 것을 두려워하며 불신하기에 그 걸음을 걷기를 원치 않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바로 신뢰와 순종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 보여주면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거잖아요. 주님, 제가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구라를 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아래요. 절대로 보여주면 안 갈 거면서. 사실 저희 그렇잖아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최은정이 내 아내다. 주님, 어떤 일로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들 아니에요? 알고 다 보여주면 그 길 안 갈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관계입니다.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그 길을 신뢰하며 가도록 하기에 우리의 순종이 거기에서 발현되는 겁니다. 이 신뢰가 그리스도에게 굳건히 세워져 있다면 순종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이 신뢰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있다면 그 순종은 이루어 줄 만한 그것에 순종하게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정보 제공이 아니고 인격적인 상호 간의 약속을 위한 담보입니다. 결론적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이 담보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약속의 담보로 그리스도를 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우리 자신의 확신이나 신념에 있지 않고 거기에 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두는 겁니다. 변함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역 위에, 그리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에 나의 믿음을 두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신념을 가지고 아멘 확신합니다가 아니고, 이건 언제든지 뒤집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과 신념 위에 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이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감각과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눈을 뜰 수 있기를,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한다면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알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며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면 도망가고 피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미래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길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을 것이며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전의 자리, 곧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그 자리를 속히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가고 싶다면 여기를 떠나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를 안 떠났다면 나는 아직 저기를 못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났다면 비록 흐릿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 분명 내 눈에는 아직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리 준비하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떼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신뢰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가치와 육체의 소욕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흐릿하고 갈 바가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에 두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선택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둘 중에 어디가 되었든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놓여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의 결말은 생각 이상으로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결말은 자신의 기대와 자신이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자리가 될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그것은 언제나 자신이 돌아갈 곳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성급했던 열심과 열정이 사라지고 나면 그는 반드시 이전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되돌아갈 길을 만들어 놓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삶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부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 땅의 풍조나 교훈이나 사상이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 아브라함처럼 이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가는 자리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머물렀던 그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발을 내딛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이 땅의 풍조와 사상과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로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제는 흑암의 권세를 벗어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